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재난을 당하면 감당치 못합니다.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다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절대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이제 커서 제법 아버지의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 잠자리도 돌봐주고 팔다리도 만져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안 당해봤으니 모르겠지만 날 보고 그렇게 말하시면 달아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도 이혼 안 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했더라면 아내가 미쳤어. 이 영감 문제는 완전히 노망했어요. 절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하고도 이혼하지 아니하고 주위 아무하고도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니 장작을 네가 매라. 그리고 횃불은 내가 들고 칼은 내가 들고 갈 테니까 가자. 사흘째 된 날 모리아산에 가는데 아버지 왜? 여기 장작도 내가 어깨에 걸머쥐고 있고 불도 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제물을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제물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들어서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아버지, 주무시지 못해서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내놓는 거 보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적게 하면 적게 줍니다. 많이 하면 많이 줍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랑한 것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것은 갈보리 산을 쳐다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외아들 예수님이 뻘거벗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못 박혀 매달리는 것을 보십시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군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군요. 진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군요. 나를 사랑 안 한다면 그 아들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냥 소리가 들립니다. 매매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등 뒤에 넝쿨이 있는데 넝쿨에 사냥이 뿔에 넝쿨에 걸려서 못 가고 버둥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가서 그 사냥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 제단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예비하신다. 한번 따라 말씀해. 야훼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선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요나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망해야지. 그놈들 죽어야 살아. 내가 무엇 때문에 경고를 해서 심판 안 받도록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기로 작정하라고 요바에 가서 배에서 삭슬 주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냐?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에 있지 않고 밑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못 보라고 손으로 눈 가리우기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싶어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에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공들하고 선원들이 놀라서 왜 갑자기 조용하던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되어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냐.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 다 걸렸습니다. 네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는 여차여차야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으니 내 때문에 이 폭풍이 왔으니 나를 붙잡아서 물에 던져라. 요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안 됐지만은 요나를 묶어가지고서 지중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래라 근데 고래 아니에요. 고래는 그렇게 입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사흘 동안 숨쉬고 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 뭐냐, 무슨 물고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건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 넣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합니다. 그러므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냐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의 고난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벌써 70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비해 놓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 무슨 병 들었습니까? 폐병입니까? 심장병입니까? 암입니까? 성경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병 들어서 나의 슬픔을 겪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은 병을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길머지면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병 들었는데 왜 여러분이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주여 나의 병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농구선수가 바스켓볼을 망에다 던져 넣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 말씀에 여러분의 병을 던져 넣어 버리십시오.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내 꿈 속에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 예수님의 건강이 나의 건강,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 예수의 영생이 나의 영생,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아서도 놀랄 만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선물 안에는 치료가 있고 해방과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열어보아야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용서와 의가 나오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나오고 치료와 건강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나오고 부활 영생 천국이 나오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이 나온다.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64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세계 오순절 대회를 마치고 모두 다 리오데자네이로 비행장에 나와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이 못 살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무시당했는데 브라질 경찰관이 와가지고서 내 앞에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구라파 사람들도 쫙 같이 서 있는데 나만 좀 나오라 그래. 파스포드 보자 그래. 파스포드 주니까 보지도 않고 포켓도 집어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면서 파스포드 주세요. 또 촌놈이 그때 처음 내가 외국 가던 벌벌 떠는 처지였는데 파스포드 주니까 모른 척 본체 반지 하냐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하는데 자꾸 뒤에 서서 파스포드 give me 파스포드. 아니 나를 노려보고 스페인어로 뭐라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더니만 그냥 밖으로 나가서 군중 속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파스포드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스페인어도 못하지요. 브라질은 처음 와보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요. 이제는 파스포드가 없으니까 미국도 못 돌아가지 한국도 못 가지.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거지가 됐다. 정말로 이제는 거지가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 공항 대합실에 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요사이는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전화라도 한국에 걸렸는데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내 혼자 앉아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브라질 순경이 와가지고서 내 파스포드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여 도로 찾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중년 신사가 자기 다 큰 딸하고 같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 내가 고개를 드니까 바로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 답답해 죽을 적인데 날 구경하냐. 그 다음 또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얼굴을 뜨니까 갔다가 도로 또 오면서 또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고개를 드니까 또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답답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와요. 오더니만 영어를 말하기에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 나보고 악수하면서 나는 아담스, 얘는 내 딸 캐리인데 우리 브라질에 왔다가 지금 상파울로로 선교사로 있는 사람인데 리오데자네이로 왔다가 상파울로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10년 전에 내 친구 신학교 동기동창인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나오는 신자라고 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꼭 당신 같은 사람은 사진을 보냈다니. 제가 평신도일 때 부산에서 루이스 피 리처드 미국 선교사 집에 세계 선교센터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교인 얻기가 굉장히 힘들 때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오니까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그 아담스 목사에게 보냈어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한국 청년이라고. 그 사람도 열심히 내 얼굴을 보았기에 외웠죠. 남의 얼굴 외우기가 힘든데 그래 그 조 아니냐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날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분과 그 딸이 나를 데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경찰서에까지 가가지고서 그 담당 형사를 찾아가니까는 그 담당 형사가 내 파스포르트를 쓰레기통에 던져놨어요. 그 파스포르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 파스포르트를 뺐으니까 조 목사는 모르지만 이 나라는 아직 3유국가 아니냐고. 그 파스포르트를 내놓으라 할 때는 따라가면서 몇 푼 줬으면 그 자리에 얻는데 화장실에 간 것은 돈 좀 내놓으라 그러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걸 한 푼도 안 주고 자꾸 파스포르트 달라고 자꾸 손만 내미니까 이 사람이 본부로 와서 쓰레기통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 그 파스포르트를 찾아서 지금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상파울로로 같은 차를 타고 가서 대접을 얼마나 잘 받고 그 다음에 상파울로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잘 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언제나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절망상한 정말 절벽에서 떨어질 지경인 절망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더라. 10년 전에 이미 알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10년이나 20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기도로서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해봤자 우리만 손해보지 다른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좋은지. 신명기 31장 8절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야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항상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를 하나님 예비한 그 길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다 아는 거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예비하듯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